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마디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쨌든 분주한 주일이지만 그래도 여기 오셔가지고 오후까지 남아 계셔서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좀 어깨 좀 푸시고 이렇게 긴장을 살짝 푸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분 36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쭉 배워왔단 말이죠. 그분은 예수님 구원자이신데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직, 기름 부음 받은 직을 사용하시고 또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로 입양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라는 뜻은 통치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주라고 합니까? 네,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고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분,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본질, 그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제 사도신경은요, 그가 누구인지를 고백했으면 이제 그가 뭐 했는가, 그가 무슨 사역을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거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낮아지심과 그리고 높아지심이라 했습니다. 낮아짐에는 성육신, 고난, 죽으심, 그리고 높아지심에는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우편에 앉으심,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요 성육신에 대해서, 성육신인데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필이면 그냥 오셨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왜 필요했습니까? 요거에 대한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꼭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35문, 36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문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이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분은 중보자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 죄를 중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동정녀에서 탄생하셔야만 했다. 요걸 얘기하고 있고 36문,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뭔 유익을 누립니까?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왜 유익입니까? 그분이 바로 중보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유익을 누립니다. 요겁니다. 자,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뭐 해주신다고요? 네, 가려주신다. 오늘 뭐 짧은 시간 볼 것이지만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것만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하여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탄생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탄생 때부터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주님은 고난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잘 살다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막 바퀴벌레로 태어나가지고 뭐 빌빌거리고 다니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죽음을 입는 그런 연약한 몸을 입으셨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즉시로부터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딱 보고 예수님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좀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세세하게 볼 것인데, 자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두 개 차이는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이거는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에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 집중하니까 마리아는 우체됩니까? 그냥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런 여인일 뿐인데, 성모 마리아라는 그 용어에서는 신을 낳은 어머니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집중한 거죠. 그래서 더 이 성모 마리아라는 그 용어 안에는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어떤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죠? 잘못된 용어. 띠. 우리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에게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이유는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증거이고, 또 그분은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 고백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답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된 인성을 취하셨는데 뭐가 없다고 하십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탄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네,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량을 위해서. 자,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인간의 자리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율법에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속량하시다. 속량은 갚다라는 의미거든요. 갚다.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갚기 위해서 이 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몸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5문을 쭉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보자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요거 한번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문에서 18문 정도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중보자의 조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 하나님과 참 인간. 근데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참 하나님과, 아니다, 의로운 참 인간과 능력 있으신 참 하나님. 이렇게 아마 표현됐을 겁니다. 보시면 참 인간이다라는 말은 몸과 영혼이 같이 있다, 우리와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신 참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죄 없이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면 엄마와 아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탄생하는 아이들은 모두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언제 그 원죄를 물려받습니까? 아마 정자와 난자가 착상 추정 딱 됐을 때 아마 그때 원죄가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생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통 생육법으로 말고 다른 어떤 탄생으로 탄생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중보자의 조건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참 인간이어야 하는데
보통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구원자의 조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정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의로 능력 많으신 참 하나님. 왜냐하면 진노의 짐을 잘 감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자, 설명해 드렸겠지만 기억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자,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근데 100년 남짓한 이 인생을 드린들 이 영혼에 얼마만큼 포함이 되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형벌을 다 사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그런 중보자의 구원자의 조건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역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35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은 구원자, 중보자로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분이 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36문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앞에 거는 다 아는 이야기라서 그냥 뭐 정신줄 좀 낳고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교리문답 중에 저는 가장 깨달음을 좀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렇구나라고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도 생소하신 어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보자가 탄생하셨습니다. 교리문답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 때부터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죄의 전부를 그분께서 사하셨는데 구원의 전부를 사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셨다라는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탄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방법이 어떻습니까? 방법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뒤에는 우리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사라지면 예수님 딱 믿고 죄를 다 사해지면 그 다음부터 죄 안 짓습니까? 아니죠. 또 짓습니다. 그럼 그 죄는 어찌 됩니까? 또 기도하면 또 없어지고 또 기도하면 또 없어지고 또 기도하면 없어지고 뭐 이런 느낌입니까? 뭐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맞다 할 수도 없고 아니다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뭐 그런 느낌인데, 그죠? 자, 이런 거죠.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그분이 죄를 가려 주십니다. 자, 이 교리문답은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죄를 가려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 미래의 죄도 사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뭐 열받으면 쭉 패고 네? 살인하지만 살인도 하고 그래도 뭐 다 그래 하면 저기 박규현 지사님 만납니다. 알겠죠?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는 그분 만나게 됩니다. 그거가 아닌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느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반복되는 죄를 지어줘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 모든 않지만 내 죄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서 그걸 가려주신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는 에베소서인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의 의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뭐 입을게요? 보이면 동남병원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보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뭐부터 봅니까?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나는 아직 이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또 죄 짓고 또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또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득 볼 때 제일 먼저 보면 예수 피가 먼저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먼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그러면서 내 죄를 주님께서 가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중보의 역할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려주신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죄를 가려주고 계십니다. 모른 척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변론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엄청난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자를 위해서 피 얼마나 흘리는지 압니까? 아파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대변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봤을 때 저 자식 봐라, 어디에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자녀로서 입양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우리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 힘입어서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려준다는 표현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또 넘어질 줄 알고 한 번 사하고 끝, 이제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려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를 이렇게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걔가요 매주 오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도사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은 나 용서 안 할 것 같은데요. 와, 지난주에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왔는데 또 똑같은 회개를 또 하고 있는데 이야, 그냥 집을 던지고 말지. 내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어찌합니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매주 했어요. 매주. 여러분, 이게 솔직한 죄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를 하죠. 그러면 그 죄를 또 지으면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염치 없는 마음 사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염치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야야, 내가 너를 안고 있어, 옷 입히고 있어, 너를 가려주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변호해 줄게, 변론해 줄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이 얘기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끌고 가면서 내가 탁 가르치고 먼저 반패막을 딱 대어주면서 하나님, 진짜 내 자녀 맞습니다. 당신 자녀 맞습니다. 나로 옷 입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비록 좀 비비거리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나는 진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될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물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가려주시니까 내가 염치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그리 안 오셔도 되는데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와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 안 하셔도 됐는데 그렇게 굳이 탄생하시면서 나의 죄를 가려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분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낮아짐과 그분의 고난받으심은 나를 위함이며 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귀하게 감격스럽게 여기고 오늘도 나에게 의로 옷 입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의지하며 회복되고 또 회복된 자로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죄를 더욱더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